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4장 말씀은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있었던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전쟁 비슷한 양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본문은 사무엘상에 있지만 사실 본문의 내용은 사사기의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문을 이해하려면 사사기의 눈으로 본문을 보아야 합니다. 사사기의 구성은 사사기 사이클이라는 것으로 해석하면 좋습니다. 사사기 사이클의 첫 번째는 축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천진만고 끝에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것은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름다운 땅입니다.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했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땅을 무상으로 받았고 그리고 지지 않는 집, 짓지 않는 농산물을 먹었습니다. 이게 축복된 삶을 살다 보면 사람들이 너무나 편안함 가운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멸시하죠.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자연스럽게 죄에 빠집니다. 죄에 오염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그러니까 축복과 죄와 진노, 대부분 하나님의 진노는 전쟁이라는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잘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이 임하면 그 다음에 갑자기 혼란이 찾아오고 환란이 급습하는 거예요. 이민족이 쳐들어옵니다. 대부분 블레셋에 의해서 이제 고통을 당합니다. 전쟁이 되고 고통을 당하면 다시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용서해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를 회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전쟁을 이기고 다시 그 땅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축복이 찾아오고 부흥이 임합니다. 이것이 사사기 사이클입니다. 그렇게 한 세대가 지나면 또다시 이런 사이클이 반복됩니다. 이 축복을 영원히 소유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축복의 순간에 사람들은 우상 숭배와 음란과 탐욕에 빠져 죄를 짓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전쟁이라는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십니다. 사실 사사기의 초점은 내부적인 타락에 맞춰져 있습니다. 외부적인 공격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16장까지 하나님이 사사들을 계속해서 세웁니다. 반복되는 그런 일들이 사사기 사이클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1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사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 첫 번째 사사 온니엘부터 16장에 나와 있는 마지막 사사 삼손까지, 그리고 사울 왕이 등극함으로 사사 시대가 끝나고 왕정 시대가 시작되는데 이 사사 시대는 약 317년 정도 됩니다. 온니엘부터 삼손까지 사사 이름이 나오는데 17장부터는 사사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물론 룻기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말이 있어서 룻기 시대도 사사들이 치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사들은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삼손 다음에 성경에 사사라고 해서 이름을 나오는 사람이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40년간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는 사사였습니다. 그 사이에 이름 없는 사사들이 통치했습니다. 이 사사기 사이클로 오늘 우리는 본문을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1절에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합니다. 사사기 사이클에 의하면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도구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리고 전쟁,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반드시 이스라엘은 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때 그 사건, 사사기 사이클 가운데 범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 믿음을 회복하라는 이야기이지만, 오늘 독자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청중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으로 주시는 그 메시지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때 그 사건, 이제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은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이 1장부터 3장까지 보면 이 사사들이 통치하던 시대에 엘리가 사사로 있었고 대제사장으로 있었는데, 그 땅은 파리엄치함이 극에 달했던 땅이었고 하나님을 멸시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떠났느냐?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어린 사무엘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시기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분위기였습니다. 거기엔 탁월하고 유능한 대제사장 엘리도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이 제사장이 있었지만 영적으로 굉장히 혼탁한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문화였고 그리고 시대의 조류였습니다. 실로라는 도시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고 그 성전에는 이제 그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 성전에 그 대제사장 엘리는 이스라엘의 사사로 그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서 있었던 일은 그루밍 성폭행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사적으로 빼돌리는 사건이 공공연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성전에 찾아온 여성들을 성폭행을 했습니다. 대제사장은 알고도 묵인을 했습니다. 왜 그래요? 그 범죄를 저지른 제사장이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죠. 몇 년 전인가, 한 5, 6년 전인가요? 인천에 있는 어느 교회 목사님, 아버지 목사가 담임하는 교회에 아들 목사가 교육 목사였는데 아들이 그루밍 성폭행을 저질렀어요. 아버지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쉬쉬하다가 그만 걸렸어요. 제사장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이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지를 수 있습니까? 제사장이 어떻게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고 소와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면 제사장이 먼저 이 생고기를 내라. 제사장은 이 날고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먼저 고기를 탈취해 갔어요. 그건 오늘날 어떤 말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그 성직을 수행하면서 천문학적인
수입을 종교를 빌미로 받아내는 것, 아마도 비슷한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당시 실로에 있는 그 성전은 굉장히 개방된 공동체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사무엘상 1장, 2장, 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개방된, 신앙적으로 개방된 적은 없었습니다. 평신도 한나가 교회에 와서 방언으로 기도했어요. 그것도 여성이 성전 앞, 성소 앞, 언약궤를 바로 앞에 두고 그리고 거기서 기도했어요. 사실 이스라엘 성전은 그동안 이 감춰져 있는 장소였습니다. 늘 닫혀져 있었습니다. 지성소에는 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드나들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폐쇄된 공간이었어요. 아무도 근접할 수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배경에 보면 한나가, 평신도가, 여성이 그곳에서 가서 방언을 하며 기도했고, 그리고 사무엘은 이 레위인이 아닌데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주 열려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 평신도가 깨어서 기도하는 몇몇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뜻을 알아차리는 주의 종들은 없었다는 것, 사람들이 영혼이 무뎌져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영성이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게 많은 교회들이 우리 주위에 있지만 주일날마다 어떤 교회는 몇만 명, 몇십만 명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사람들이 넘쳐나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눈에 꼽을 수 있을 만큼이라면 사사기 시대나 오늘날이나 비슷합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매주마다 다른 교회 성도들에게 인사를 받아요. 무슨 말이냐 했더니 어느 빌딩 2층에서 개척교회를 개척하고 있는데 3층, 4층에 큰 교회가 이사를 왔대요. 지하부터 3층, 4층을 다 쓰고 있는데 2층에서 이렇게 나와 있으면 3층, 4층 올라가는 사람들이 인사를 하고 간대요.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좀 몸둘 바를 모르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불편할까?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이 세상은 교회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사람들의 영혼을 책임져 주지 못하니까 거짓과 탐욕이 사람들을 지배합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드릴 그 제물을 탈취하고도 뻔뻔하게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있었던 사회.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 없었습니다. 교회가 사람들의 영혼을 책임져 주지 못하면 사회가 이제 혼탁해지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사회에 있는 파렴치한 일들, 내로남불 그런 일들은 교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당시에는 엘리라는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사였고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왕이 없는 시대에 그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었던 리더였고 정치 리더였고 종교 리더였습니다. 그의 두 아들, 아버지 대를 뒤를 이어서 제사장 역할을 했고 또 사사의 직무를 물려받았습니다. 엘리는 늙었고 두 아들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직무를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멸시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멸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방자히 행했습니다. 그들은 불량자였습니다. 그들이 하는 행위를 아버지가 알았지만 충고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 사회상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는 아들 제사장들은 점점 더 포악해졌고
결국 성전은 음란의 장소, 탐욕의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당시 죄입니다.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땅을 정화시키려는 거예요. 그 전쟁에서 회개하기 전에는 반드시 이스라엘은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2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우다가 블레셋이 일방적으로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사 4,000명이 전사했습니다. 죽었습니다. 싸움다운 싸움도 싸워보지 못하고 이스라엘은 졌습니다. 이것이 사사기 사이클 두 번째입니다. 죄 때문에 전쟁이 찾아왔고 전쟁으로 이스라엘은 졌다는 것. 그러면 그 사이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믿음을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해야 되는데, 이때 이 사람들은 무엇을 했는지 3절 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다 같이 본문 3절 4절을 읽겠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무슨 말입니까? 전쟁에서 지니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어찌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같이 지게 만들었느냐? 그들은 전쟁에서 질 것이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는데 전쟁에서 질 리가 있나?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지. 근데 졌어요. 어찌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지게 했는가?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방법이 있다. 성전에 있는 언약궤를 전쟁터로 갖고 온다면 언약궤 때문에 언약궤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전쟁에서 이기게 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결정하고 성전의 사람을 보내서 언약궤를 갖고 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제사장 2명 홈니와 비느하스가 갖고 온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에 각각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장로들이 누군지 몰라요. 그러나 사사기 11장에 보면 특별히 길르앗 땅에 길르앗의 장로들이 이스라엘이 암몬 자손에게 그와 전쟁을 할 때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라는 사람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입다에게 이제 우리의 우두머리가 되어 주십시오. 당신을 사사로 우리가 임명합니다. 그리고 당신을 통해서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가서 사사를 세우고 전쟁을 이겼던 장면이 나옵니다. 이 길르앗 장로들은 입다는 원래 첩의 소생이었기 때문에 무시했습니다. 근데 위기 상황에 하나님께서 입다를 그 첩의 소생이지만 자기들이 좋아하지 않았던 그 사람을 사사로 세웠다는 것을 알고 그들에게 찾아가서 사사를 통해서 입다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신앙을 회복하고 암몬을 물리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장로들이 그와 같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사를 세우고 그리고 신앙을 회복하고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고 난 다음에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장로들이 내놓은 대책은 회개했다,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고 은혜를 구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서 이제 이 생각해낸 것은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 그 언약궤를 전쟁터에 갖고 오면 그 언약궤가 우리를 승리하게 해 줄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언약궤가 도대체 뭡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마법 상자가 된 하나님이에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언약궤는 이 모세를 통해서 만든 그 상자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장로들은 하나님을 상자에 든 의령쯤으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그 상자만 갖고 온다면 그 상자가 신비한 힘이 있어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만들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이들에게 언약궤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는 신물이라고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어디서 온 것일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하나님을 단지 자신들이 전쟁이나 위기에서 구해주는 심부름꾼 같은 존재로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대상으로,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 하수인으로 알았던 거예요. 사실 이들의 믿음은 어쩌면 엘리 제사장과 홈리와 베나스 제사장의 리더십 아래 생긴 믿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오해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왜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에 복종하기 위해서 나왔는가요? 아니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 우리의 병을 치료해 주시는 분,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분으로 알고 이 자리에 나온 것인가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수인으로 존재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전히 예배받을 유일한 예배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계시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밝힌 것이 처음으로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신을 그전에는 드러낸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가라, 내가 너가 약속하겠다, 언약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브라함은 잘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정확하게 드러내신 것이 창세기 17장 1절의 처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살다가 헷갈렸어요. 자신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도와주려고 아들을 낳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자신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어쩌면 조종하려고, 하나님을 도와주려고 하다가 이스마엘을 낳고 난 다음에 창세기 16장 마지막 절과 17장 1절 사이에 13년간이라는 긴 침묵의 기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실패하고 난 다음에 13년간치 긴 침묵을 깨고 하나님이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나타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데 그런 하나님인데, 사실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실 때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성취시키기를 위해서 나타나시면서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에게는 가능한 일이 됩니다. 왜? 아브라함이 100살 때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상기하면서 이제 나와 내가 네게 언약한 그 언약을 이룰 시간이 되었다, 그리면서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능한 하나님은 약속에 기초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약속한 그 약속에 기초해서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면서 내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안진뱅이를 일으켜서 세워서 걸어가게 했어요.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를 일으켰습니다. 이 전능한 하나님은 엘샤다이 하나님이에요. 약속에 근거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약속에 근거해서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갖고 와서 그러면 이 언약궤가 전쟁을 승리하게 할 것이라고 그런 약속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전능한 하나님은 약속에 근거하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전능한 일을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에요. 승리의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니시는 출애굽기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르비딤에 있을 때 그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에 처진, 후미에 처진 그 백성들을 침략해서 죽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고, 그리고 아말렉은 그 광야에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을 지나간다니까 아말렉이 누가 허용하겠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해서 죽이고 물리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쟁에서 이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온 사람이고 아말렉은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쟁을 하면 반드시 이스라엘은 지고 아말렉은 이기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지형 지물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외지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겼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어요.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받쳐주어서 전쟁이 이길 때까지 손을 들고, 그리고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승리의 깃발 되신다 라고 이제 고백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부르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곳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을 모세는 고백합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모세가, 여호수아가 잘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다는 이야기예요. 이 여호와 니시 하나님입니다. 전쟁이 있을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승리의 깃발 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때때로 우리가 적을 대할 때 어떤 힘도 능력도 상대할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와 니시 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본문을 보세요. 본문을 보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 그들은 여호와 니시 하나님, 전쟁에서 승리하신다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떤 믿음의 징후도 없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약속의 징후도 없었고,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라는 승리의 하나님 그 믿음도 없었습니다. 단지 이들은 언약궤만 갖고 있으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 물건이 들어있어요. 그 십계명의 두 돌판, 그것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언약궤에 들어있는 두 번째 것은 만나다모 항아리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그것은 구원을 말합니다. 언약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항상 임재한다고, 그리고 언약궤 주위에 하나님이 항상 임재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잘 다루어야만 했습니다.
언약궤 자체가 마술에 힘이 있는 어떤 신성한 물건이나 도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특별히 조심히 다뤄야만 했습니다. 언약궤를 잘못 다뤘던 우사는 죽임을 당했고, 언약궤를 3주간 석 달간 이제 잘 모셨던 오벳 에돔은 그 집이 하나님 앞에 놀라운 축복을 받았고, 그 광경을 본 다윗은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중앙성소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예배했습니다. 언약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언약궤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가 있는 그곳을 말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있는 이 예배당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그것이 언약궤가 있는 자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장로들은 언약궤를 마법의 상자로 만들어 버렸고 우상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 상자 안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이지, 더군다나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요구할 때마다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하인도 아니었습니다. 더욱이 한심한 것은 장로들이 언약궤를 요구할 때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제사장은 전쟁에서 승리할 요량으로 그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왔어요. 이들도 역시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주권적이고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상자에 든 유령쯤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는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약궤가 이제 이스라엘 전쟁터에 오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5절 말씀 보니까 언약궤가 들어오자 사람들이 함성을 지릅니다. 와, 이제 우리는 이겼다. 왜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언약궤를 신비한 부적 마법 상자쯤으로 생각하고, 언약궤가 오니까 이제 사기가 충천했습니다. 자신들이 이길 것이라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또 졌습니다. 언약궤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졌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어떻게 졌느냐? 이번에는 병사 10만 명, 3만 명이 죽었고,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었고, 언약궤는 빼앗겼습니다.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실로에 있는 제사장, 대제사장 엘리가 듣습니다. 엘리가 그 소식을 듣자 의자에 앉아 있다가 그만 뒤로 나가 자빠져서 목에 뼈가 부러져서 죽습니다. 저주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제사장 비느하스의 아내도 아들을 낳다가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또 죽습니다. 하나님을 마법 상자로, 상자 안에 든 유령처럼 잘못 믿었던 제사장 가족 몇 명이 죽었습니까? 이제 재앙의 서곡은 거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가족이 저주받아 죽은 사건은 어쩌면 언약궤 사건과는 무관합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범죄한 것, 지은 죄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심판의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번번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은 하나님을 거부했고 회개를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을 마치 마법 상자처럼 취급한 것이, 그래서 그들은 심판의 칼날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마법 상자가 된 하나님처럼 믿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자신을 생각해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은 사사기 사이클로 해석해야지 이해가 됩니다. 사사기 사이클은 축복, 배반, 환난, 회개, 회복, 그리고 축복의 순서로 전개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회개하라는 징계의 성격이 강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때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 징계는 더 깊어지고 더 커지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다는 장면이 없습니다. 기도했다는 내용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았다는 그 내용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언약궤를 하나의 마법 상자쯤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결국 전쟁은 일어났고 전쟁에서 졌습니다. 하나님을 마법 상자로 여겼던 홈리와 비나스는 전쟁에서 죽었고 언약궤는 빼앗겼고 이스라엘은 큰 환란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뒷이야기는 언약궤를 빼앗아간 블레셋 역시 재앙을 당합니다. 왜 그래요? 언약궤를 빼앗은 블레셋 역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던 것처럼 그 언약궤는 신물로 자신들에게 그 승리를 안겨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하나의 우상 그 마법 상자, 유령 상자쯤으로 생각한 사람들은 몽땅 다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 언약궤가 다곤의 신당에 안치되었을 때 다곤 우상들이 꼬꾸라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 언약궤를 어느 도시에 보내니까 거기에 흑사병 같은 그런 질병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하나님을 자신의 생각대로 믿은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어야 될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공경하고 예배해야 할 예배의 대상입니다. 예배의 대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상자이든 유령 상자쯤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경고로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한 믿음으로 믿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를 높여드리고 주를 찬양하고 주를 예배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충만과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고 드러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 채워주옵시고 능력으로 덧입혀주옵시고 말씀을 걷어잡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를 찬양하고 주를 예배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섬기길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를 높여드리고 주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